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히브리서 말씀은 이제 구약의 제사와 또 제사장 제도를 모형으로 삼아서 그것을 그림자로 삼아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구약 성경을 소재로 해서 진리를 말씀할 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냥 신약의 다른 책들처럼 하고 싶은 말씀을 진리를 바로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좀 쉬운데 언뜻 보기에는 어렵고 복잡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하라. 간단하잖아요. 또 고난 중에 인내하라. 이러면 간단하잖아요. 다른 말씀들은 그렇게 좀 간단한데 히브리서는 좀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절 한 절을 좀 의미를 새기고 좀 깊이 들여다보면 두 배로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진리가 흐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오래 꼭꼭 씹어야 맛있고 영양분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음식 같은 느낌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고 또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발휘하시는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속
속죄의 피로 어떤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히브리서 9장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피입니다. 어제 앞서 11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 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도 예수님의 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 시대에는 매번 새롭게 짐승의 피를 뿌려서 죄를 씻어야 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아침 저녁으로 짐승을 잡았고 수시로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피를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깨끗게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제사장 자신도 자기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고 심지어 성전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도 피를 뿌려서 짐승의 피로 깨끗하게 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피를 뿌렸지만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피를 뿌려야 됐죠. 이제 참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고 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속죄는 영원히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안 드리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뿌려주신 그 피를 예수님의 피를 지금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옛날에는 짐승의 피를 제사장이 찍어서 뿌렸지만 지금은 예수 피를 어떻게 뿌립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의지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즉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 피가 내 인생에 뿌려지고 예수님의 권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곧 내 심령에 내 삶에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진리 붙들고 살아가면 됩니다.
주께서 권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하늘에 진짜가 있는데 이 땅에서 드린 제사는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모형은 이런 것들, 즉 제물, 제사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제사가 필요 없고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 땅에서 하던 제사나 짐승 속죄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제물로 합니다. 더 좋은 제물. 더 좋은 제물이 뭡니까? 24절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곧 더 좋은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이라 그랬습니다. 참것, 진짜 배기. 참것의 그림자인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모형이고 그림자.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참것 진짜 백이고 이 땅에서 만든 손으로 만든 성소는 그림자였습니다. 예수께는 그 그림자가 필요 없고 모형이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셨다. 바로 나타나셨다 했습니다. 계속해서 25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해마다 짐승들을 잡는다는 겁니다. 올해는 이 짐승, 내년에는 저 짐승, 오늘은 이 짐승, 내년에는 저 짐승, 해마다 때마다 다른 것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성소에 들어갑니다. 자주 들어가야 됩니다. 자주 들어갔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예수님은 반복해서 자주 제사를 드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만일에 예수님이 짐승 제사처럼 반복해서 또 드리고 또 드려야 된다면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고 또 죽으시고 또 살아나고 또 죽으시고 또 살아나고 이래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 번이면 된다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십자가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26절을 보면 만약에 예수님도 자주 드려야 된다고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그렇지 않고 이제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짐승 제사처럼 또 죽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이래야 된다면 어제는 누구를 위하여 또 어제 내가 잘못한 거 오늘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또 오늘 잘못한 거 그렇게 짐승 제사처럼 매번 드려야 된다면 그러면 짐승 제사 드리기 전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는 속죄를 받지 못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이 피의 효력을 잘 알지 못하고 잘못 알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대속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효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창조 때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던 이들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으로 그 아들을 보내 죽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피 안에 함께 같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진리인데 이해하셨습니까?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살았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라는 이름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살던 사람은 예수라는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 안에 나타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예수님 이전 역사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듣는 것 같습니까? 잘 못 들어보셨으면 믿어도 되나? 목사님이라도 이상한 이야기를 아닌가? 이렇게 혹시 긴가민가 하실 분을 위해서 성경을 보면 명확하게 나타나 있고 이것이 사실 명확한 진리인데 잘 몰라서 다른 분들이 못 가르쳤거나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소홀히 하고 가르치셨거나 그랬기 때문에 잘 못 들어본 겁니다. 이게 한 절만 봐도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이전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창조 때 오셔야지, 처음부터 오셔야지, 이제 다 늦게 오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만일에 나중에 오시면 그 앞에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피의 제사를 영원한 대제사장인 줄을 모르고 꼭 짐승제사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매번 죽으셔야 된다면 태초에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이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세상 끝에 나타나시고 세상 끝에 오신 겁니다. 빨리 오시든 나중에 오시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 나타나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다시 본문을 읽어보면 명확해집니다.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이렇게 그리하면 이렇게 했죠. 그리하면이 뭐냐면 만약에 사람 대제사장처럼 매번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면 그가,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그래야 할 것이로되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딱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세상 끝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초로부터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히 의지하는 자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계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 그 이름을 정확하게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몰라도, 예수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몰라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을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고 자기가 주인 되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는 예수 안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엄청나고 놀라운 진리를 이해하셨습니까?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이것이 법칙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이나 엘리야나 가끔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간 아주 특수한 경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건 정말로 특수한 경우고, 예수님도 죽음을 맛보셨잖아요.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정한 이치는 반드시 죽음을 맛봐야 됩니다. 혹시 여기 죽지 않으실 분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언제 죽어도 한 번은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처럼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는 것도 정한 이치입니다.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약간 무섭지 않습니까? 살짝 두려울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 피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대속의 피를 믿는 사람은, 예수 피가 뿌려진 사람은 그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시험 볼 때마다 100점 맞는 애들은 지금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전에보다 더 많이 공부해 놓은 아이들은, 공부 다 한 아이들은 빨리 시험 보면 좋겠다 그럽니다. 시험 봐서 100점 맞을 게 확실하니까. 그래도 시험은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해도 시험 볼 때는 약간 긴장하는 건 사실입니다. 떨리긴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려면 약간 긴장은 되고, 아무리 믿어도 살짝 긴장은 되고 살짝 떨리긴 하지만,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여러분 100점입니다. 예수 피가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이것은 태초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사실은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전지전능하신 어떤 분이, 그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몰라도 꼭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러면 그걸 한국말로 해야 됩니까? 영어로 해야 됩니까? 히브리어로 불러야 됩니까? 말이 다 다른데 뭐라고 부르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를 만드신 분,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하늘의 뜻을 인정하고 또 그분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 이것을 고백하면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난제로 생각하는 우리 조상들 가운데는, 또 예수 이전에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데 대한 답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신 겁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천국 가서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어디까지가 구원인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지, 이제는, 전에는 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주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명확합니다. 확실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는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전에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이전에는 여러 모양으로 명확하지는 않지만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히브리서 1장 1절 확인하고 지나갈까요? 이 히브리서가 담고 있는 이 진리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오늘 제가 엄청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또 본체의 형상이시라. 바로 그분, 그 본체이신 하나님이 이제 명확하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전 시대에는 예수님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예수님 이전 시대에도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이후 시대에도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이름만 붙들면 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 이전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어떤 방식으로 됐을까?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관심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까? 어떻게 은혜를 입을까?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확실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능을 너희에게 주노라 해서 예수 이름만 불러도 기도가 응답되고, 예수 이름을 모르던 시대에는 희미하단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는 딱 애끼습니다.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만 부르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예수 이름만 부르면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쉬운 걸 왜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이름의 은혜가, 예수 이름의 권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나타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속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 피의 그 크고 놀라운 효력이 있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삶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3장 찬송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 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예수 피를 우리 심령에 뿌립니다.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능력 주시는 주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